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 성도는 염려를 다 주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아집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않아도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고난 속에서 살다 보면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면 나는 부족해도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다. 나만 바라보면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면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염려가 밀려올 때 성도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움츠러듭니다. 자꾸 우리는 위축되고 또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보여서 염려 근심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돌봐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늘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를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강건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해라 깨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고난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고난에 파묻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올 때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항상 이 고난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졌다. 그 약을 먹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약한 이 틈을 사탄이 그냥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고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때를 사탄은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마귀가 일으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단이 직접 이유가 되는 고난도 있고, 어떤 것은 자기 욕심이나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성도가 고난 때문에 약해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우울해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은 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사자가 힘이 세고 뭐 이렇게 용맹하지만 작은 무슨 사슴 하나를 잡을 때도 여러분 그냥 뭐 대놓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요, 저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 딱 웅크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무리에게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뭔가 약한 점이 있는 그런 것을 딱 타겟으로 삼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확 달려들죠. 이게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달려들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딱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성도가 약해져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중입니다. 고난이 와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우울해 있을 때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거나 이럴 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린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사탄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거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봐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지 않냐? 응? 교인들도 다 똑같지 않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똑같이 않냐? 이러면서 이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는데 이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몸이 약해졌을 때나 시험 중에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분별을 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사단이 지금 너 공격하기 너무너무 좋은 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고난 때문에 사단은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실은 더 예민해져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단의 공격 앞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는데 그냥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거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해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는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배를 누가 감히 어떤 존재가 그걸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도는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한번 일어나서 꾸짖으시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 이미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봐라, 풍랑이 아무리 거세서 이 배를 뒤집어 놓을듯이 그렇게 달려들어 봐라. 주님이 한번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꾸짖으시면 이내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죠. 통로가 아주 깊이 땅굴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거기서 살았던 그런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지하 묘지인데, 땅굴 묘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틀을 잡고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좀 들어가서 보면 벽에 여러 그림들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제 마음에 늘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이 배 모양이 있고, 그 배가 참 많이 그려져 있어요. 땅속에서 이런 배 그림을 왜 그렸을까? 그런데 어느 한 그림을 보면 그 배가 있고 배 앞에 주님이 딱 서셔서 이렇게 손으로 다 바다를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풍랑,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잠잠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가지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쳐도 주님이 계시는 이 인생의 배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어떤 바람도 어떤 풍랑도 잠잠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대처하고 이기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시련이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